2026년이 코앞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소원을 빕니다. 건강, 행복, 돈, 사랑.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말로만 끝나죠. 작심삼일처럼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해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빌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복을 담아 같이 기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날이 아니라고 하셨죠. 기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기도는 지난 해를 정리하는 기도이자 새로운 해를 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절에 가서 빕니다. 올해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새해 기도에는 반드시 3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지난해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쁜 일과 슬픈 일이 마음속에 쌓인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다툰 기억, 실패한 기억, 후회되는 선택, 미운 사람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새해까지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옷에 묻은 때처럼 마음에 쌓여서 우리를 무겁게 만들죠.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2025년 한 해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큰딸과 크게 다퉜고,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졌고,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졌거든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올해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은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작년의 짐을 아직도 지고 계시네요.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해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참회 기도를 시작하세요.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108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하나 할 때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참회했죠. 큰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남편 건강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작은 아들을 다그치기만 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매일 108배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얼굴도 밝아졌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관계들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딸이 먼저 연락을 했고 남편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고 작은 아들도 새로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관보현 보살행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죄를 씻는 물과 같다고 하셨죠. 더러운 옷을 물로 빨면 깨끗해지듯이 마음의 때도 참회로 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참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야 새해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멀리 갈 수 없거든요. 참회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으세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세요. 그리고 조용히 지난 1년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누구에게 상처를 줬나요? 어떤 실수를 했나요? 무엇을 후회하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나무석가 모니불,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험담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절을 한번 올리세요. 그 다음 나무석가 모니불,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화를 냈던 것, 욕심 부렸던 것, 남에게 해를 끼쳤던 것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또 절을 한번 올리세요. 마지막으로 나무석가 모니불,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미워했던 것, 질투했던 것, 나쁜 생각을 했던 것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절을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108번을 절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떨릴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 고통이 바로 업장을 태우는 불입니다. 땀이 흐르면서 죄가 씻겨나갑니다. 108배를 다 마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질 겁니다. 가슴에 쌓였던 짐이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것이 새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참회 없이 바로 복을 비는 것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소용없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고 복을 빌면 그 복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새해가 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외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새로운 복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숨을 쉴 수 있었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큰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박영희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남편은 왜 돈을 못 벌까? 자식들은 왜 출세를 못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죠. 새해마다 절에 가서 기도했지만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보살님은 법문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불평만 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올 겁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었죠. 오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무사히 하루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큰아들이 승진을 했고,
작은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살님 자신도 건강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죠. 복이 들어온 겁니다. 감사하니까 복이 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죠.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막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새해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무석가모니불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잠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왜 감사해요? 하고 물을 수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에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무석가모니불 2025년에 겪었던 어려움에도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 덕분에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 실패 덕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팠던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 아픔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죠. 세 번째 단계는 새해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부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 다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운동해야지, 올해는 책 많이 읽어야지, 올해는 돈 모아야지. 하지만 대부분 며칠 만에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면 다릅니다. 서원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이거든요. 부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25년간 모시며 모든 가르침을 기억했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경전을 만들 때 아난존자가 모든 것을 기억해서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난존자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서원 덕분입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여 후세에 전하겠습니다. 이 서원이 아난존자에게 힘을 주었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었죠. 서원의 힘은 대단합니다. 서원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주고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원을 세워야 할까요? 너무 거창한 서원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살이나 부처님이 아니니까요. 대신 우리 삶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서원을 세우세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하세요. 나무석가모니불 2026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염송하겠습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절에 가서 108배를 올리겠습니다. 셋째,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효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 서원을 세우세요. 너무 많으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5가지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열심히 살겠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나무 아미타불 108번 염송하겠다처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거든요. 서원을 세울 때는 종이에 적어서 부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종이를 보며 실천하는 겁니다. 중간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서원을 적은 종이를 매일 보면서 다짐을 새롭게 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0세 최명숙 보살님은 2025년 초에 5가지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였죠. 처음 한 달은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불 속이 따뜻한데 일어나기가 힘들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부처님 앞에 올려둔 서원 종이를 보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부처님께 약속했는데 어떻게 깨? 하는 생각에 다시 일어났죠. 이렇게 1년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평안해졌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이 없으면 수행이 없고, 수행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고 하셨죠. 서원은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예요. 새해 기도의 3번째 단계는 바로 이 서원입니다. 참회로 마음을 씻고, 감사로 복을 부르고, 서원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완전한 새해 기도가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참회 없이 감사만 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감사 없이 서원만 세우면 복이 따라오지 않죠. 서원 없이 참회와 감사만 하면 방향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3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새해 기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기는 새해 전날부터 새해 첫날까지입니다. 음력으로 설날 전날 밤부터 설날까지가 최고죠. 이때 기도하면 1년 내내 그 기운이 유지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작을 잘하면 끝도 잘 되고, 시작을 잘못하면 1년 내내 흔들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새해 첫날은 꼭 절에 가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맑은 기운이 함께합니다. 절에 가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그 다음 조용히 앉아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108번 절을 올리세요. 절을 다 마치면 일어나서 다시 부처님 앞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서원을 세웁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5가지 서원을 차례로 말씀드리세요. 기도를 마친 후에는 108배를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번에는 회향 기도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기도의 공덕을 저 혼자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발언하고, 자식들이 무사하기를 발언하고,
이웃이 행복하기를 발언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공덕이 몇 배로 커집니다. 혼자 갖는 것보다 나눌 때 더 커지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 다 했으니 끝이다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세운 서원을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고, 화가 날 때 참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하셨죠. 행동이 따라야 진짜 신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정미숙 보살님은 매년 새해마다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질까? 하고 의문이 들었죠. 어느 날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보살님, 기도하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보살님은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평소처럼 살았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만 하고 실천을 안 하셨으니 당연히 안 되죠.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실천은 물을 주는 겁니다. 씨앗만 뿌리고 물을 안 주면 싹이 날 수 없습니다.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해 새해부터는 기도와 함께 실천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염송하고, 화 안 내려고 노력하고,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고, 매달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가족 관계가 좋아졌고,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복이 들어온 겁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기도를 할 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 있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대신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제가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지나친 분은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가족을 돌볼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욕심 없는 기도, 순수한 기도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진짜로 복을 부릅니다. 욕심으로 빌면 복이 달아나고 순수하게 빌면 복이 옵니다. 2026년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올해는 꼭 제대로 된 새해 기도를 드리세요. 참회하고 감사하고 서원 세우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하세요. 그러면 2026년은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